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또 함께 동역하는 국내 선교지들 중에서 5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는 한꿈학교와 또 동두천에서 경기 북부 이주민센터를 운영하시는 박혜원 목사님 사역지를 돌아보았고, 또 해외에서는 필리핀의 박선호 선교사님 사역지와 또 캄보디아의 김윤근 선교사님 사역지, 또 김준 선교사님 사역지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선교 약정하는 시간을 이제 잠시 후에 광고 시간에 가지게 될 터인데, 우리가 해마다 보통 이제 그 광고 시간에 선교 약정하는 시간을 갖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잠시 사역을 이렇게 나눠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한 20-30분밖에 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한 번에 한 5분, 10분도 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좀 오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예배가 끝난 후에 교제를 하려고 해도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충분히 선교 현장을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식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반복해서 갖기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탄자니아는 멀어서 못 갔고 또 동티모르 선교사님은 얼마 전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또 사역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이번에 방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때는 또 한국에 이제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초청을 해서 이제 간담회 같은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나눔과 섬김란에 보시면 그 영상들이 올라가 있고, 또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인 현대교회 설교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선교지 이야기 또 시리즈가 쭉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한편으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또 교회와 선교지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제 말씀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좀 집중적으로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여건과 또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그냥 흩뿌리면서 사역을 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또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 곳에는 좀 집중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만남들도 허락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의 기회를 주셔서 사실 다른 교회들로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현지인들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동안 성도님들이 그 헌신하셨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선교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또 그동안 직접 선교 사역에 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사실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에나 꾸준히 또 해마다 적극적으로 또 선교 후원 약정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 참 어려운 면들이 많았을 텐데 선교 후원은 오히려 우리가 더 풍성하게 베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님들의 정성과 관심의 표현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시간이 가면서 선교사님들과 조금 더 깊은 신뢰와 동역 관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질적으로 성숙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선교사님들과 좀 대면을 하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해 동안 그동안 그래도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신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 후원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번에 특히 느끼게 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한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도 그렇고 또 국내에서도 특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드리고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말씀이 이번에 가서 이제 만나 뵙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후원교회 목사가 온다고 하면 부담된다. 왜 그러냐? 이게 꼭 뭔가 사찰하려고 오는 것 같고 뭔가 좀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장이라도 후원이 끊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제 오늘 만난 사이도 아니고 사실은 애시당초 신뢰할 수 없는 사역이었으면 사역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이고 관계를 맺었으면 서로 더 깊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역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사찰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로 숨길 얘기는 숨겨드릴 테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게 같이 좀 이야기하시고 같이 쉬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저도 또 교회 사역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좀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에서는 물질이 흐르는 방향으로 힘이 생기고 또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돈을 주는 사람이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한다고 해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래저래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방법이 선교를 후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갑을 관계를 맺고 비즈니스 관계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역의 본질을 착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와 교회의 관계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돕고 후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루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인용하면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은혜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는 대개 유대인의 회당에 가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그가 사역지에서 경험했던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지 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이방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더 다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유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나 당시의 다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서도 상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문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바울이 생각했던 세계는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영역 밖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땅끝은 기껏해야 지중해 저쪽 끝에 있는 스페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시고 열방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선교라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내년이 캄보디아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대개 이제 캄보디아에서 개신교 선교의 기점을 1923년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입국하신 것을 기점으로 삼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100주년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한편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장기로 거주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1993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30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교회의 일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입국한 것을 되게 선교의 기점으로 삼게 되는데, 한 4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 성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유교나 불교 같은 그 토착신앙의 뿌리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 또 신앙의 박해들과 전쟁까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복음의 빚진 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교회의 선교가 30년을 맞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이 캄보디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교회 해외 선교 역사를 보면은 대략 1990년대 초를 중심으로 큰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고, 그 당시에 주된 관심은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던 연해주나 중국으로 이미 선교 아주 초기부터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어떤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1989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었고, 허락을 받아야만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무슨 청년들이 배낭여행을 간다 꿈도 못 꿨는데, 1989년부터 전면적인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의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교회들도 자유롭게 결단만 하면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고, 선교사들도 결단만 하면 선교지로 갈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1989년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시점이 바로 공산권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닫혀있던 많은 지역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90년을 전후로 한 시대가 우리나라 교회로서는 새로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그리고 나서 30년 가까이 지나게 되었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해외 선교가 본격화되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란 것은 그동안 뿌렸던 선교의 결실을 거두고, 이제 선교의 패턴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이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방식이 대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거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델이 바로 해외여행이 처음에 자유화됐던 초기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 선교 초기에 당연히 이제 선교사님들을 곳곳에 파송을 했고,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 사역을 하고 전도 집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후원하는 교회는 그 전도 집회를 돕는 목적의 팀들을 되게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기팀과 협력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개척 선교를 하고 또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돕는 이제 그런 관계가 기본적인 해외 선교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지금 선교지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결실로 길러낸 제자들, 현지인들에게 사역을 이양할 것인가, 그들이 주체가 돼서 사역을 하게 할 것인가, 또 그분들이 뿌리셨던 그 사역의 결실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해주고 우리가 가서 후원해주는 걸 넘어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또 전도도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스스로 양육하는 교회를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개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해왔던 선교사님들이 대략 우리 나이로 보면은 60세를 전후한 그런 나이가 되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1990년대에 그때 선교의 부름을 받고 헌신했던 분들이 이제 60세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전체로 선교의 첫 세대가 이제 대규모로 은퇴를 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은퇴 이후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분들의 사역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현지인들에게 이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사역의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야말로 성공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다 현지인들인 우리에게 이양을 하신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에 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병원들이 세워졌을 때 그것이 다 외국 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교의 유산들을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에 이양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그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선교지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수도인 프놈펜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김영근 선교사님은 그동안 교회도 개척하시고 또 사역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NGO 사역을 하셔서 또 일반 또 그 어떤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업 교육이라든지 또 생활 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을 넓혀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길러낸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역들을 교회를 맡아서 인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의 전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북부에서 이제 앙코르와트라는 유적지로 유명한 시엠립에서 사역을 하시는 이제 김준성 교사님을 배웠는데, 그분이 지금은 빈민촌에서 브릿지 오브 호프라는 어떤 학교를 운영을 참여를 해서 섬기고 계신데,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작은 규모의 어떤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캄보디아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역하고 계셨고, 그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 학교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무이촌에 가서 의료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도 현지인 의사들하고 캄보디아 의사들하고 팀을 이루어서 그분들과 함께 지금 동역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캄보디아에는 좀 저희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할 때 또 우리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단기 사역을 할 때 또 많이 함께 참여해서 통역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해주었던 그런 청년들인데, 이제는 다 공부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정착해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 중에 한 청년은 이번에 목사 안수도 받았고, 다 그들도 이제 성장하고 있고 그 생활인이 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 상층부는 불교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꾸만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구제받으러 가는 곳이다, 자꾸 그렇게만 한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 전반에 좀 복음의 영향력이 퍼질 수가 있는 것이 필요하고, 또 캄보디아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역의 어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는 박선호 선교사님도
해상반자촌에서 그동안 돌봐주는 사람 없는 아이들을 다 거두어서 가르치고 돌보고 또 지역 주민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애써서 사역을 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또 헌금을 하고 동참을 해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자활의 터전들을 새롭게 이제 건축하는 일도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아이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대학도 진학을 하고 이제는 교사가 되어서 오히려 이제 다시 자기들 후배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 사람은 전도사가 되고 그 사역의 현장들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교회들의 역할도 이제는 변화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개척 선교가 필요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이양을 하고 싶지만 아직 현지의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고, 섣불리 이양을 했다가 오히려 사역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을 어떤 면에서 지속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몇 군데 사역지들을 후원해 왔는데 또 다양한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사역지들을 발굴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선교사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의 목표는 선교사가 필요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지에 후원을 하는 목표는 그렇게 후원을 해서 그 지역의 교회들이 또 사역들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려서 후원이 필요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사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현지에 도움이 되는 사역인가,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현지인들, 사역자들을, 제자들을 길러내느냐의 문제인데, 참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고 또 청년들을 훈련시키다 보면 참 똑똑한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고 잘 알아듣고 성경도 잘 이해하고 빠릿빠릿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자라나서 사역을 이어받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선교사로부터 얻어낼 게 딱 있다 하면 그걸 딱 얻어내고는 떠나더란 것이에요. 다 자기 계산이 있어서 결국은 딱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 때문에 가려서 관심을 못 받았던 아이들, 그냥 뚱하고 뭐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늘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자라나더니 헌신을 하더니 늘 똑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이 사역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깨어지고 아픔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에서도 헌신자들이 나오더란 것이에요. 은혜 받은 아이들이 나오더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계신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민족에게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한 선교의 현장에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부르심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